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우스갯소리이지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온 나라가 문제투성이가 되고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이 되니까 우리나라 조국이 법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고 또 누굽니까 정세균이가 국무총리가 되니까 세균이 온 나라를 덮었고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되니까 나라가 취해지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이 잘못해서 우리가 피해를 본다 이런 발상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나는 괜찮은데 다른 놈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죠. 병도 그렇습니다. 병도 모든 사람이 다 걸려도 내가 깨끗하게 하면 안 걸리는 거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하라고 신하들에게 시킵니다. 신하들이 왕이요, 이 나라에 있는 것이 다 왕의 것이신데 그 뭐로 조사를 합니까? 하나님이 더 구하시면 더 하여 주실 텐데 그걸 뭐로 조사를 합니까? 이겁니다. 근데 왕이 몇 명이나 되는가 조사해보라고 그냥 불같이 오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나가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다.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이 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이제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형벌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택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온 세상에 연병, 지금까지는 전염병이죠. 전염병을 내려서 하루에 죽는 사람이 7만 명이나 하루에 죽는 사람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하니까 하나님이요, 죄는 제가 지었는데 저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겠나이까? 나에게 죄를 돌리시옵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심판하는 천사가 타작마당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심판의 칼을 들을 때 여호와께서 그 사자에게 명합니다. 이제 그만 되었다라고. 왜? 다윗이 회개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는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다?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 때문에 나라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철이 없는 사람들이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철이 없는 사람들이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12만 명을 요나가 가서 이 성에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소리 질렀는데 그 소리에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하며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멈춥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안 올 여기 그래서 내가 안 오려고 그랬던 거다고 하나님하고 따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남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시간 아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나를 위해만 나만 위해서 기도했던 어리석음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생각하는 여유로운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선교사님하고 며칠 전에 통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중국에도 못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유 중국에 가면 지금 잡아놓아서 못 들어가요. 더군다나 기독교 이름으로 선교를 위해서 들어가는 자들 발각되면 영구 추방이든 지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도와드릴 길은 없고 그래서 공문을 교단에 보내서 중국에 여기서는 마스크를 우리도 살 수가 없으니까
돈을 조금 마련해 드릴 테니까 중국 가서 구입해서 성도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이 메어서 목사님 같은 분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재산 터는 것도 아니고 각 교회에 모금을 좀 해서 보내자 공문을 보냈으니까 얼마가 됐든지 오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거지요. 마스크 하나 별거 아니지만 마스크 하나 보내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돈이 여유로우면 대구에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어느 사람은 라면 보내고 어느 사람은 떡볶이도 보내고 어느 사람은 뭐 곰탕을 해서 보내고 대한민국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남이 어려움 당할 때 너나 할 것 없이 주머니 털어서 그들을 돕는다고 하는 그 마음은 참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냅시다. 힘내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때 힘내는 방법의 가장 큰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사오니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꽃집 그 여사장님이 꽃 배달 왔어요. 꽃이 2개가 왔다 그래서 웬 2개? 그랬더니 유명숙 권사님하고 윤재동 권사님이 이렇게 꽃을 했다 그래서 우와 대단하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단해. 내가 그랬더니 그 꽃집 사장이 그런 말을 해. 성운교회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성운교회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탄에 교회가 여러 개 있는데 꽃집이 그렇게 해도 무슨 기념이다 감사하다 꽃하는 데가 성운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있어도 감사할지 모르면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해도 내가 잘못했나이다.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회개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온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난리치는데 이 남국에 또 우리 또또가 태어나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나서 2년이 지난 후에 헤롯 왕이 2살 아래 모든 어린이들을 죽이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소나 양이나 뭐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 그리고 사람의 처음 난 장자 지금으로 말하면 전부 다 대부분 외아들이죠. 아들 둘 있는 집은 좀 낫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집은 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보통 큰일이 아니죠. 모든 장자가 싹 죽는 엄청난 재난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 생각을 하면서 또 이놈이 얼마나 크게 되려고 이게 하필이면 이때 태어나가지고 근데 그 울음소리 들어보니까 뭐 코로나가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가. 오늘도 재치기 하는 거 보니까 뭐 대구가 들썩거려요. 감사한 일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은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수지 맞은 사람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되 진짜 엄청나게 잘 믿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어떤 일을 만나든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겁을 먹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를 하는데 다윗은 어떤 일을 만나든 여호와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떤 큰 문제가 자기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누구한테 하나님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거나 뭐 하면 다윗은 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전쟁 났다면 뭐 해야 돼요? 무기 챙겨야 되고 갑옷 입고 그냥 장군들 어딨냐고 막 난리들 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잖아요. 무슨 일 만나면 아이고 이거 누구 만나서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돼? 먼저 이런 거부터 찾아요. 부탁은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야, 왜 이런 건 누가 잘하는데, 이건 누가 잘하는데, 이건 누가 잘하는데, 이거부터 찾아요. 다윗은 그런 거 안 찾습니다. 다윗은 자기도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진짜 잘하죠. 다윗은. 그리고 자기 부하들도 정말로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지만 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나에게 무릎을 꿇는 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겸손을 가르쳐줍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거든 겸손하세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아유, 저 새끼 저만 밥맛 없어. 아유, 저 재수덩어리. 그렇지, 재수없어 그러죠. 우리 딸 교미가 재수없어 그랬으니 나한테 욕을 바가지고 먹죠. 재수없다는 소리 참 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 만나면 재수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도 돼. 그리고 폼 잡는 사람은 재수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한테 무릎 꿇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물려줬어요. 솔로몬은 아버지를 잘 만나서 그냥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짓을 했어요. 무슨 짓을 했느냐? 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우리 열왕기상 3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1000번제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드렸다. 그래서 1000일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니고 소 한 마리나 양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을 한 번제라고 그래요. 한 번제. 그래서 한 번제를 드리면 그것이 한 번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몇 번에 나눠서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서로 보면 그 기브온의 산당에 가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니까 양이나 소를 1000마리를 거기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이죠. 두세 개를 한꺼번에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한 소나 양이나 한 생명이니까 한 생명을 드릴 때마다 한 생명에 대한 죄를 사해 주는 것이니까 1000명의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1000마리의 양이나 소, 근데 이 성경에는 뭘로 1000번제를 드렸다고는 분명히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1000번제의 기준은 1년 된 숫소, 1년 된 순양, 1년 된 순염소, 이런 걸로 우리의 기준을 삼는다면 아마 왕이니까 소를 드리지 않았나, 아니면 양을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은 뭐다? 회개를 잘하는 것이다. 회개를 잘하는 것이다.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죄인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든지 불에 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번제는 양이나 소를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어디다? 불에다 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불태우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소나 양을 나 대신 하나님의 제단에 들여서 불태움으로 나의 죄를 다 불태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 1000번제를 드리며 거기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이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는 그 솔로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했느냐,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읽고 너는 구하라. 아멘. 이대열 권사님 그 왕상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읽으세요. 여러 사람이 다 듣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때 여러분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기 욕심, 자기 마음에 들어와 있는 욕심을 구할 것이고, 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구하고, 또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구할 것이고, 또 오래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을 원할 것이고, 요즘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는 다른 사람은 딱 걸려도 나만 걸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에 정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이런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기가 막힌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아련을 할 때 에스더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게 나라를 달라면 나라라도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경계를 내놓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백지수표입니다. 백지수표. 그냥 쓰면 돼요. 거기다. 이 나라 전체를 내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전체를 주시옵소서. 그 대한민국이 내서부터 내 거예요. 당장 그 시간부터 내 것이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런 응답이 저 여러분의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는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뭘 하면 된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마음가짐.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에 설레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야?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 토요일날 목욕 재개하고 옷을 갈아입고 넥타이를 메고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저놈의 예쁜 내가 놀러 다니더니 그냥 교회 가는 것도 모른다 그래서 올해 저놈의 예쁜 님 교회 가는 것도 몰라! 그리고 소리 질렀어요, 자신이. 그랬더니 이만으로 오늘 토요일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예배 드리는 걸 얼마나 사모하면 토요일이 주일인 줄 알고 옷을 갈아요. 여러분들은 저 우리 목사님이 치매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즐거우면 토요일 아침부터 목욕제까지 해가며 그러겠어요. 오늘도 목욕제 기라면서 오늘 토요일 아닌가 싶어서 달력을 가서 다시 달력 봐가지고 모르니까 이 핸드폰이 이거 좋아요. 여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보니까 3월달이더라고요. 그 우리 교회 오니까 아직도 2월달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됐나 보다 그랬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려라. 뭘 드려라?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요. 예배 교회 오지 마시고 예배 드려요.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여러분 드려야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납니다. 어머니가 그 들이나 산이나 바다로 나가면 우리가 이제 갯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뒤에는 높은 산이 있고 앞에는 갯벌이고, 응? 그런데 밭이나 갯벌이나 뭐 우리 어머니 나가시기만 하면 큰 못다를 해오세요. 뭔가를. 그러면 그걸 우리 자식들을 먹이는 게 없어요. 다 묵고 삶고 뭐 지지고 볶아가지고 그 뭐 장주리이고 36km를 걸어서 인천읍내, 옛날에 인천읍내라고 그랬어요. 인천읍내를 가서 그 송림동 시장에 딱을 내려놓고 파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엄마가 어디 가면 기다려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조그만 동상 있어요. 올라가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사촌 형이 동네 사람들이 오면서 그래. 아우 우리 막둥이가 엄마 기다리는구나. 그래. 그 엄마 기다리는구나. 그럼 괜히 눈물이 나. 뭐 그러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불쌍하니까 눕간사탕. 옛날 눕간사탕 이것만 한 거잖아요. 또 박하사탕 이것만 한 거. 그거 하나 탁 손에 쥐면서 울지마 울지마 조금 있으면 먹고야. 그러네. 그리고 그거 입에다 물고 무슨 뭐 기다리면 쫙 앉혀서 엄마가 오면 그냥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엄마 오는구나, 엄마 오는구나, 막 그래요. 난 교회 다니면서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한다. 내 기도가 누구한테?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으면, 내 기도를 누가 하나님이 들으지 아니하시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누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면, 이게 뭘까? 이건 진짜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기운이 싹 저 사람 왜 예배할 때 저러고 있어? 왜 그러고 있어? 예배 드릴 때 정신 똑 따리고 강대성을 쳐다봐야지. 내가 그런 생각. 그런데 여러분 내가 3.19 읽어보니까 내가 이러고 있네. 왜 굶고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줘. 하나님이 영학이 왔구나 이러네. 우리 어머니가 우리 막내기 마중 나왔구나 이러면서 상등이 한번 때려주면 머리 한번 쓰다지면 그걸로 땡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이 예배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요 기억하셔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을 주시와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과 곧 이때 하나님은 자기에게 뭐하는 자들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 찾으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천국은 누구? 침노를 당하나니 지금도 어떻게? 침노한다. 하나님이야 나를 보시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래야지. 나는 괜찮으니 뒤에 사람이나 옆 사람이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게 무슨 망발이야. 내가 먼저 잘되기 위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 기도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데 옆 사람을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앞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들으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일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그때 옛날에 먹을 것이 없던 정말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양으로 생각한다면 양 1000마리면 돈이 얼마예요?
지금 아마 여기 우리 장로나 누구한테 양 한 마리 사와. 다음 주에 해먹게. 이러면 집에 가면서 이 쌍놈 새끼, 이 양, 내가 만만해 보이나 맨날 나한테만 사라 그래. 속으로 그러겠지. 겉으로 그러면 욕먹으니까. 그렇지. 그래도 어떻게 주일날이 다가오면, 아이, 목사 쌍놈 시킨 나만 시켜. 그러면서도 꾸덜꾸덜 하면서 어떻게, 한 번은 잡겠지, 한 번은. 잡아오자마자 다음 주에도 가져와요. 그래. 뭐야? 에이, 더러워서 간대. 신천지를 가든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께 번제드린 것을 일본 놈들은 박수를 3번 치지만 저는 양을 1000번째 한 마리 드리고 또 한 마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그 생각에 또 드리고 또 드린 게 몇 개? 1000개까지. 1000개까지.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 800개, 100개, 60개, 50개, 한 30개, 아니 3번만 드려도 3번씩이나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신다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나 같으면 10번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10번들이요, 100번들이요. 여러분, 어제 그제인가 하나로마트 마침 갔는데 사람들이 쭉 서 있어요. 왜 서 있나? 그랬더니 마스크를 파는 거래. 근데 한 10명 서 있었어요. 그래서 뒤로 얼른 가서 샀지. 그때 야,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 이 사람 저 사람 딱 그러는 거야. 자기 친구들, 이웃집들, 사돈의 팔촌에 다 부르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손녀, 그냥 사위 다 부르는 것 같아. 근데 조금 있다 한 10분 지나니까 줄이 쫙 늘어서기 시작하는 거야. 전 사가지고 왔죠. 거의 전날도 거기서 한 2시부터 판다니까 한 1시나 1시 반쯤 가면 된다. 그리고 마치 애담병원에 갈 일이 있어. 거기 가서 보니까 애담병원 앞까지 그냥 꽉 찬 거예요. 교통순정이 나와서 교통정리라고 날서부터. 그래서 아이고 틀렸구나.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가보라는데, 우리 전도사님 어제 나한테 문자 왔네. 목사님, 내가 노숙자가 돼버려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 길거리에서 기다리다 못해서 길바닥에 더 주저앉았다는 거죠. 사가지고 와. 내 덕인 줄 알고 사가지고 오면 반띵해. 내가 그래 보죠. 그 다른 때 같으면 네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럴 텐데 답도 없어요. 아주 이제 뭐 목사고 전도사고 지랄이고 소용없어. 이제 마스크에 생명을 거는 거야. 이제 이 나라가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 여러분, 마스크 5장 그거 사기 위해서 2시간을 기다리는 그 정성. 여러분, 제발 그 정성이 10분의 1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지금까지도 만났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모릅니다. 이게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면 왜 이렇게 병신짓하고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서부터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우리 최영학 목사가 상위권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이슈에 유명한 인물이 하나 떴어요. 누구예요? 이만희. 잘생겼어. 90살이 됐는데도 얼굴이 허여멀건 게 진짜 구세주같이 생겼어. 그런데 저놈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성도를 30만 40만을 모았을까? 전국에 예배 드리고 보니까 여기는 파란 한복 입은 아들, 빨간 한복, 노란 한복 입은 사람들 쫙 앉아서 박수 치면서 하는데 천국이 다른 데 없더라고. 그 여자들 가운데 나를 앉혀주면 난 뼈다고만 남겠지. 능력의 능력. 그런 능력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보니까 그 가평인 거 어디에 이만희 별장 보니까 뭐 청와대보다 더 크게 전했더라고.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는 우리는 20명도 안 모이는데
아우 3, 40만 명이 돼가지고 뭐, 야 대한민국을 뒤집어놔. 얼마나 큰 능력이. 대한민국이 그냥 지금 이만희 앞에 벌벌 떨어. 응? 내가 그 요즘 문자를 보내서 대한민국이 코로나에 점령당했습니다. 그런 문자를 우리 교단 목사님들한테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럴 때 너도 나도 다 아까 얘기처럼 정세균이가 국무총리가 되니까 대한민국이 세균을 덮였다. 온갖 이슬을 맺어서 나는 아닌데 저놈 때문에 그렇다. 아니 쟤는 왜 저렇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이러니. 이거 큰일이야. 아니 쟤는 왜 저렇게 못생겨가지고 그냥 내 마음을 괴롭혀 이러니. 여러분 지금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감사히 하나님 모든 죄를 나에게 돌리시옵시고 할렐루야. 이 재난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또가 뭐 한난진에 왔지만 저놈이 자라서 우리를 구원하려면 내가 늙어 죽은 거야. 신명기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솔로몬은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 먼저 나를 보여야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 왕 된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 왕 된 것이 행복하고 수지 맞는 것이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 내가 먼저 하나님께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 가는 길을 보호해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이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지금 이 시대에 풍족한 이 시대에도 양 100마리만 해도 엄청난 돈인데 양 1000마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이건 보통 큰 말이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윤재영 권사님이 새로 할머니가 됐다는 기념으로 떡을 해왔습니다. 새 할머니 신빙할머니로 그래서 신빙할머니 오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떡이 우리가 여기 온 사람들이 2봉달씩 갖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떡 하나를 놓고 논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전도사님이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저울을 갖다 놓고 그냥 따라서 이거 조각을 내리라고 그냥 사람들 근처도 못 오게고 고물 떨어지는 건 큰 만지지만 쳐다보지 마 다뤄 이러면서 난리칠 거예요. 5,000명이 있어요. 보리떡 5개 뒤에 몇 명 있어요? 5,000명의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특별헌금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돈 10,000원이 이까지 10,000원 가지고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여기서는 10,000원 한 장으로서는 조그만 거지만 그래도 그 10,000원 가지고 라면 3개만 사서 보내줘도 그것을 받는 그 의사나 여러분 간호사들이 감격을 해. 아직 대한민국이 살만하구나. 그래도 예수 믿는 교회가 그래도 사랑이 많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에 있는 제가 중국에 가서 그 사람들 목사 안수도 주고 혹사 집회도 해봤습니다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은 앉아서 졸고 그러는 게 없어요. 다 방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냥 무슨 말을 하나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옆에 통역하는 여자만 쳐다봐. 그래서 그 여자가 잘생겨서 그러나 그랬더니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래. 그 옆에 있는 여자만 쳐다봐. 내가 또 그 여자만 쳐다봐. 무슨 말을 하나. 내가 설교를 딱 하고 끊으면 딱 하고 줄기말로 번역을 하는데 얼마나 통역을 잘하는지 몰라. 은혜를 그렇게 사모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여러분 걱정돼가지고 마스크를 보냈다고 생각해. 그 사람들이 그걸 받으면 감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대한민국도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를 생각해서 마스크를 보냈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감격스러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이 우리 엄마가 장에 갔는데 언제 돌아오나 어린 놈이 언덕 위에 올라가지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그쪽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오나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말씀하시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쑥쑥 들어오는 거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인생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천 번째 양 1,000마리를 부려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난 잘됐어 할렐루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할렐루야 성진도 되고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잘된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의 저주와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부모와 슬픔과 눈물에 핏장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1,000번째로 양 100마리를 1,000마리를 드릴 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 성을 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성 외곽에 있는 성을 보수를 합니다. 그 보수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을 다 동원시켜서 일을 시킵니다. 그 돈도 안 줘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여러 사방공 무슨 공사인가 해가지고 한 집에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동네 일을 하고 가서 길바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는 왕이 명령을 하면 각 집에서 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성을 보수하는 공사를 해야 되고 궁을 보수하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공사를 할 일 다 마칠 때까지 열왕기상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 성의 공사가 끝나고 그리고 기브온에 올라가 보니까 큰 산당이 있는데 거기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노역에 다 동원이 돼가지고 집안이 어렵고 다 지치고 힘든데 아니 왕이 돼가지고 소 1,000마리 양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집집마다 한 마리씩 끌고 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왕이 뭐가 지나갑니다. 백성들이 데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왕은 물러가라고.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걸 알아가지 아니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그의 심령 속에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느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수는 잘못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저 새끼를 죽여라! 하나님을 모독한 자놈을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된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되져야 되겠네. 그죠? 아멘.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야? 죽을래? 진짜 여기서 그랬다 이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다 가난하고 노역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데 소 1,000마리를 갖다가 하나님 제단에 번제로 드린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백성들이 와가지고 솔로몬 저 새끼 죽여라! 우리는 다윗에게 분깃이 없느니라. 그리고 다 돌아가 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음을 나는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빌라도들에서 심판받을 때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백성들의 원망이 되어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실정인데 백성들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앞세워서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1000마리의 번제물을 백성들한테 거둬들여야 되는 이 솔로몬의 믿음,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뭐를 하려면 주변 사람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조금 하려면 이 마음이 동의를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동의를 하지 않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래 하나님께 헌금 좀 해 이렇게 하겠어요? 미쳤어! 쓸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하게! 이 소리 질러. 하나님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오늘은 10,000원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000원을 딱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야 그 10,000원 중에 5,000원 나 주고 가. 이런. 그래서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메르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럴 거야. 아니 메시지가 저도 어제 3번 받았어요. 메시지. 교회 집회에 가지 말라고. 시에서 그렇게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문자 안 받았어요? 그 문자 받고도 왔어요? 아니 바보들 아니야? 아니 멍청한 짓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면사무소에서 전화 왔어요. 거기 오늘 예배 드리냐? 드린다. 몇 시부터 드리냐? 11시부터 돼. 몇 시간 드리냐? 1시간 드린다. 몇 명 오냐? 20-30명 온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끊어. 그래서 난 경찰이 금방 닥쳐올 때 안 오네.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께 나왔어요. 어디에 나왔어요? 하나님께. 교회 나왔어요?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나왔으면 뭐라도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내가 아까 여기 꽃 2개 보고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저들이 나한테 꽃을 가져왔겠습니까? 교회에 가져왔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꽃집 주인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방탄에서 성원교회밖에 이러는 교회가 없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 다 챙기고 내 욕심 다 챙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왕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왕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오니 나의 제사를 받으시옵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아름다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을 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왕 교회에 나왔으니 하나님께 합당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구했느냐? 열왕기상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중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어느 상담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학과를 나와서 상담학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상담을 나가는데 야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뭐든지 설득해서 다 녹여놓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담을 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냥 뭐 이런 인생은 이렇고 뭐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있다가 돌아갑니다.
야, 내 상담에 내가 들어도 잘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엉덩이를 때리면서 춘천을 합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안 오기 시작해. 나중에는 안 오는 거야. 한 사람도 안 와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누군데? 내가 외국에서 상담 박사를 받고 내가 이 박사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이 권위를 가지고 내 상담을 하는데 이 병신 같은 환자들이 내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지도 못한다고 소리를 질러. 분통했어요. 근데 옆집에 있는 상담사는 그냥 자기 친구 공부도 못하고 그냥 박사학위도 없는 그 상담소는 사람들이 그냥 미워 터지는 거야. 어느 날 가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는데, 야, 나는 박사학위까지 있는데 상담하러 오는 사람인데 너는 박사학위도 없는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냐? 그러는 거야. 그 친구가 빙그리 웃으면서 뭘 상담하냐? 그러니까 나 상담해주지 않아. 그럼 뭐 하는데? 나는 듣기만 해. 이러라. 상담회로 온 사람들이 그냥 미주알 고주알 뭐 호기리가 그냥 뭐 술잔 처먹으러 다니고 저쩌고 그냥 뭐 쏟아놓는 거예요. 그렇지요. 장단만 맞춰주는 거야. 그렇지요. 그 때려 죽일 놈이네요. 이래가지고 우리 형수가 나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니 무슨 뭐 봉급인가 뭔가 나왔는데 뭐 노령연금이 나왔는데 쌍놈인가 그것만 나오면 나가서 이틀 동안 안 들어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70살 먹은 노인네가 그냥 70살 먹은 형수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찌랄 난리 피는 거예요. 그래 그래요. 나도 최씨지만 이 최가 새끼들 할 때 그런 새끼들을 낳고 미역골 잡수셨는지 몰라. 다 엎어놓고 죽여야 되는 건데 아휴 죄송해요. 우리 엄마 대신 내가 사과할게. 형수님 어떻게 그래도 데리고 살아야지. 지금 그까지 내불면 우리 집으로 올 텐데 그거 나는 못 데리고 살아. 아유 그렇다는 건 그렇다고 거기로 보내겠어요. 어떻게 얼마나 속상하면 내가 삼촌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맞아요. 듣는 나도 속상한데 그 쌍놈 인간같이 이렇게 데리고 와라 때 죽여버릴 테니까 그냥. 나중에는 형수님 삼촌 화내지 마. 미안해요. 괜찮아 내가 어떻게 해볼게. 그랬고 오늘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하냐.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보다 재판이 뭐예요? 판단이죠. 영미는 그렇고 아름이 좋다는구나. 아름이도 그렇고 대열이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잠자는 은사가 임해서 너무 고마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거 판단하는 게 재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려고 어떻게 재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듣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어디 있어요? 거기 있죠? 3장 9절. 네. 듣는. 자,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뭐래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아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려면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예, 저도 가끔가다 그런 말 합니다. 얘기하다 보면 나 혼자 떠들고 있어. 나 혼자. 내가 속으로 너 잘났다. 영아가 잘났다. 그만 좀 해라 새끼야. 내가 저한테 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듣는 것만큼 기쁜 것이 들으면 돼요. 뭐 하면 된다? 여러분 설교를 뭐 하면 된다? 들어. 왜 자? 들어. 이 시간이 지나면 끝이야. 유튜브에서 뭐 다른 거는 다 보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 유튜브는 하나도 안 봐봐. 지금 밑에 보면 두 명이 들어왔더라고. 2명. 그 여러분 봤는지 안 봤는지 다 알아. 마태복음 22장 39절로 40절에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해.
천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를 보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되, 듣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뭐예요? 이웃의 아픔을 들어야 돼. 그래야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천지에 있는 교인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신천지의 지도자들이 나쁜 새끼들이에요. 그런데 신천지 교인들을, 아니 나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떳떳히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숨어서 다니게 만들고, 신분을 감추고, 교도관이, 신천지에 다니는 교도관이 신분을 감추고, 교도관 일을 보다가 그 재소자들까지 감형을 시키는 난리가 나고, 보건소 직원이 그걸 숨기고 보건소에 와서 일을 보다 거기 와서 상담한 모든 사람 버티려 놓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군청의 직원이 군청에서 숨어서 뭐 간이 짝하고 이러다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그냥 감염시켜버리고. 이게 문제, 이게. 온 전국으로 다 퍼졌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다 퍼져서. 떳떳하게나 신천지 가서 은혜 받으러 갔다가 병들은 것 같습니다. 검사해. 그러면 되잖아요. 도망 다니는 거요. 숨어. 나 아니다. 이러고. 여러분, 교인 아니다 할 교인을 왜 교회를 다녀? 왜 교인이라는 걸 떳떳이 얘기 못해? 뭐가 무서워서? 그래봐야 십자가에 죽임밖에 더 당하겠어? 이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록교인이 45만 50만이라는 교회가 오늘 예배를 못되고, 명성교회, 소망교회,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이 다 지금 오늘 예배를 못 드려요. 왜냐? 수만 명씩 예배로 오는데 어느 놈인지 알아요? 바깥에서 지켜봐도. 근데 신천지 애들이 그냥 마스크, 더군다나 마스크까지 쓰고 들어오는데, 그렇지? 그게 쑥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러고 있다가 그 옆에 있는 놈 다 버티러 나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참석 같은 이인들이 확진 환자가 나왔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폭사 원자탄 맞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떳떳해야 돼요. 내 교회가 뭐 어떻게 했어요? 교회 와서 병 걸렸으면, 나 교회 와서 병 걸렸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누구라 그랬어? 신천지 교주가 누구였어요? 이만희가 질병이 처음 퍼졌을 때 무슨 말을 했냐? 우리 교회가 급성장하는 것을 질투해서, 시기해서 마귀가 지금 우리한테 시비를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마귀가 자기네 교회를 지금 흔들고 시험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서 이 병 걸린 사람은 누구예요? 마귀 걸린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서겠어요? 못 나서겠어요? 못 나서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예배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때 예배 들은 사람 모든 사람은 다 당국에 협조해서 검진받고 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마귀 들렸다니까. 여러분, 다 마귀 들렸다니까. 성교회 오늘 예배 드린 사람들은, 들렸다 강기 들은 사람들은 다 마귀 들은 사람이 내가 오늘 여기서 선포해봐. 집에 가서 기침도 못해. 왜? 마귀가 들었어. 지금 그런 실정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이제는 어쨌든 간에 신천지 교인들도 불쌍히 여겨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은 그냥 돌팔매일 던지는 지금 입장이 되어버렸는데, 대한민국 동포들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고, 이번 기회에 그들이 신천지에서 나와서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할렐루야,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들을 보듬어주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계명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솔로몬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영화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노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복을 내가 너에게 내려주리라. 이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국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국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 난국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